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피가 맘속에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아멘. 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252장 박수를 치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우리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우리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우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우리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우리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우리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없네. 아멘. 예수의 끌림길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끌림길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피로 내가 세상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전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아버지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누린 손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손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하나님과 일어섬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마음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를 예민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뭘 원하시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 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까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욕심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주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으니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저희들의 속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과 일초모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경중 장로님, 권익희 권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금자 집사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전용환 명예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박준영 집사님, 강민정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김교석, 김민호, 강력희 권사님, 오치빈, 오영준, 김혜성 권사님 일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물질을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와 재물과 존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는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흔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날지어다.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직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제 종합검사를 잘 마쳤습니다.
주일 저녁 7시부터 여러분 아시죠? 대장할 때 먹는 약, 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데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할 때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편에 좀 걱정이 뭐냐면 쏟아내야 할 텐데 쏟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약을 먹으려 했더니 그때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병원 갈 때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잘 마치고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잘 마치고 그리고 왔습니다. 뭐 용종이 좀 있다고 했고 또 위가 좀 헐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할렐루야.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물론 깜짝깜짝 놀라지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왜 기도할 때는요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죽은 자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인 것도 그때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동기는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곧 고난 주간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멀리 있기는 했지만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향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20절은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가 벌써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가운데 이 장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극적인 장면이나 금보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 등에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복음서 기자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단지 한 나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형신만 장엄하고 그 안에 믿음의 열매를 갖추지 못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장엄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런 지도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했을 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기대하고 온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실망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으니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 첫째로 성전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람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보다 성전을 통한 이득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받는 것은 물론 성전 안에서의 매매를 허락하고 그 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성전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제사의 편리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강도의 굴혈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들에게는 성전과 하나님보다도 성전에서 거래되는 재물이 더 관심이 있었고 가치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도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십자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눈에 저들의 행동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똑같이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성전됨을 온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전에서의 마땅한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의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닌 열매 맺는 나무로 자랄 것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안과 밖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안과 밖에 다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가진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내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듯이 저들도 그렇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서 이 점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등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할 줄 알면서도 정작 그 안에 가득한 탐욕과 방탕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겉에 있는 옷이나 장식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조상들을 욕하지만 실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잎사귀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잎사귀가 있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신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력이 아닙니다. 신학의 경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는 것은 바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 삶 속에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데 남에게 없으면 그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적 교만이 마음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은사보다 가장 귀한 은사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이 보여지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 그 허물을 들춰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희락이라 말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화평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맞추어서 사이가 화목하고 평온합니다. 오래 참음,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평이 생겨도 인내하면서 오래 참습니다. 자비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풉니다. 양선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깁니다. 충성,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온유,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넓게 포용합니다. 절제, 자신의 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해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언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방언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꼭 방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방언이라면 방언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꾸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기도 받아봐, 나한테 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무서운 내용들. 여러분, 하나님 앞의 모습은요 정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야 할 텐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언보다 방언보다 영불멸보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믿음으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감동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섬기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냐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 구분하는 기준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냐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열매가 풍성히 맺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 20년 되었다, 지금 30년 되었다, 아니 지금 50년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내 인생에 영적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제대로 들었지 못했을 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안에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앙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며 예배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 세 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